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저 먼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 그런데 소중한 사람이 천국에 계시면 더 이상 그 나라는 먼 나라가 아니라 그 천국은 가까운 나라가 됩니다. 또 놀랍게도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한 권, 66장인 곳이 있는데 성경이 66권, 이사야도 6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반 이 구약이 하나님의 심판 또 창조,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이사야서도 후반부 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핵심 키워드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도 사실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약속. 이사야서도 그 핵심 키워드가 천국인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며,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속 이사야서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경향이 최근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세적인 개념으로만, 그리고 타계적으로만 쉽게 말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혹은 쉽게 말하는 예수 천당, 이렇게 우리는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 강조가 소홀했다. 이것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과 부대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비전을 그동안 우리는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즘의 상황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이러한 강조, 이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천국 소망을 약화시킨 경향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적인 사고와 균형적인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미래적 그리고 내세적 천국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실제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현세적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그리고 현세적 성공과 물질적 행복에만
그렇게 집착하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기꺼이 목숨을 주합해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의 그 담대한 순교,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거룩한 희생의 증언을 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말 그들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곧 나에게 다가올 천국 소망과 천국 신앙을 그들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다가올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작은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압축한 작은 성경이 이사야, 미리 말씀을 드렸죠. 성경도 66권, 이사야 66장, 구약과 신약이 있던 이 이사야서도 심판과 은혜가 어우러져 있는, 정확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성경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천국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천국은 오늘 여러분들 주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인데 오늘 성경은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반복되고 또 하나의 단어, 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 단어가 천국과 동의어로, 새하늘과 새 땅과 동의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영혼의 고향, 이 영혼의 본향처럼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은 그러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직접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내가 창조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즐거워할 거라고. 내 백성의 기쁨을 위해 예비된 성읍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오늘 이사야서의 증언에 의하자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랑을 위해서 눈부시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던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우리를 대표해서 천국의 영광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직접 자기가 본 이 천국의 영광, 그의 기술로 어떻게 이 천국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천국의 커튼을 잠시 걷어 그가 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과 함께 우리가 천국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10절에서 혹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천국의 단어가 있는가?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천국의 모습을 보니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 어떤 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목사님 보석, 벽옥, 수정이 제 눈에 다가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단적으로 우리의 천국 신앙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석과 같은 이 단어에 우리의 눈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리고 그 영광으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감격과 감동.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 영광으로 하여금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여러분, 저기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은 보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수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영원한 본향.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 신앙이라고 하여 모두 다 이 천국 도성,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마치 여러분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비하신 그 천국 도성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여금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핍박과 오늘의 눈물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성,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든 믿음의 족적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 도성, 천국 신앙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 도성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 영광의 도성의 존재 말이죠. 그리고 이 도성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 준비되고 예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천국 도성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도성은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성을 사모했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도성. 그래서 이 도성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도성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다.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 그 백성과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도성. 이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보증한다고. 이 도성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목적지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도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다.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저 천국 도성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퀴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내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이거 한단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6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천국의 예배 광경과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의 커튼을 열어 그가 잠깐 본 천국 도성의 모습을 우리 이사야 66장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24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표들이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포커스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 찬송한다. 하늘과 그리고 땅 그리고 이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 예배의 광경 어떨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에 걸쳐 계속 이 천국 설교 시리즈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나를 위해 예비된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실제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한다. 혹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천국에서 예배를 영원토록 드린다고요? 이러한 질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세세토록 예배하는 것. 어떻게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직접 더불어 기뻐하고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세상적인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여러분,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천국, 우리 가정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눈물이 나죠.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감사와 이 행복과 이 눈물이 영원히 지속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감동이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어떤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슴이 뛰는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영원한,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천국 신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땅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겠죠. 또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신앙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나의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간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 생각이 훨씬 낫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혹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살펴보게 하시사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두셨음을 믿습니다. 서로 괴로운 동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살피며 편한 사이일수록 조심하여 덕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할 때 무엇이 행복할지 서로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